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아멘. 먼저 전하는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워킹데이는 돌아오는 금요일 창경공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은 11시 10분 4호선 해화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거기에서 만나서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전부 다 무료시더라고요. 국가유공자 가족도 무료고요. 돈 내는 분은 1,000원만 내면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에 관해서 총회에서 참석 권면 요청 문서가 각 교회로 지금 왔습니다. 참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본교회 당회가 지난주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연합 예배에 참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예배가 진행이 되고 2시부터 찬양이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시청 앞에서 서울역 사이인데 아마 시청역, 종각역 여기는 다 아마 멈추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종로 3가에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흰색 상의 참석하시는 분들 자기 앉은 방석, 모자, 개인 물품, 물은 교회에서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화장실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또 준비하셔야 될 게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개인에 따라서 당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3부는 2부로 통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출발하겠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전에도 처벌받습니다. 저게 통과가 되면 법 하나가 통과가 되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저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정책 위반자들과 국회에서 반드시 이것이 문제 있고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도입한 나라들은 엉망입니다. 지금 교회도 엉망입니다. 이런 선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주중 아침 기도에 1027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다른 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가급적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부터 전교인 대신방을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가정에서 원하시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요. 또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원하시는 가정 가급적 전교인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가고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을 위한 목회 기도를 위해 매년 가는 것처럼 올해도 제가 기도원을 가게 되겠습니다. 각 가정 및 개인의 중보기도 요청서가 안내석에 있습니다. 그걸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든지 교육자에게 주시면 제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정을 위한 1년 기도 제목이 됩니다. 중간에 따로 제출하지 않으시는 한은 그래서 13일, 14일 제가 기도원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CTS 성지순례단과 함께 성지 그리스 튀르키예 이태리를 방문하시는데 내일 새벽 01시 아마 출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바이블랜드 TV는 튀르키예 그 다큐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국내에서 최초로 다큐가 제작이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바이클 데이 자전거 타는 날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안 타고요. 그저 편안하게 이렇게 그래서 많이 느려도 괜찮아 저렇게 해놨고요. 12일 날 경기도 여주 강천보 일대로 가게 되겠고요. 또 참석 희망하는 분을 말씀해 주시고 안 타시는 분들은
그 강청성 갈대밭 이렇게 워킹하시면서 좋은 카페도 있고 같이 친교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좀 많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역자나 김규리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잘 준비해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일부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오전 7시가 아니고 7시 반입니다. 이 일부 예배. 그래서 15분까지 오시면 차량 되시는 데는, 기존 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회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마음이 있고 뜻도 있어요. 저거 한번 해야지, 도와줘야지 하지만은 사람이 가진 한계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없나 보다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들 이제 못 쫓아내잖아요. 근데 쫓아내고 고쳐주시고요. 한센병,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그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있고요. 중풍병자, 이걸 어떻게 낫게 해요? 그런데 그런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면 신나요. 기뻐요. 웃음이 가득해요. 행복이 가득해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여기 오면 기뻐요. 굉장히 기쁘고 잔치가 일어나게 되고 막 흥분하고 들썩들썩대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임하시게 되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 구약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약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막 왁작지껄하고, 구약 제사는 말 한마디 못했잖아요. 왁작지껄하고 찬양하고 막 흥분하고 서로 얘기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주님 만나서 얻은 그 기쁨, 그 행복,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확신과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온갖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차근차근하게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해를 하는데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수단과 압박 수단을 동원을 해서 이 귀한 일을 못하게 하고, 겁박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가족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의지대로 길들이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도 길들이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권력이 중요하고, 자기 누리는 게 중요하고, 영향력이 중요하고,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방해하고 온갖 압박수단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를 하고 계시고 차분히 이 일들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전역의 한인교회들이 들썩였고요. 소식이 빠른 한국 교회도 들썩인 대형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 제3자를 통해서 충분히 다 들어봤고요. 또 현지에 가서 그 일이 일어난 지역에 가서 그 당사자 목사님한테 전후 좌우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슈는 안식일 문제예요. 주일 성수 문제예요. 근데 이슈는 그거였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건 아니에요. 길들이려고 이 사람을 자기들 눈치 보게 하려고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고 기사화하고 문제를 키우고 떠들썩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좀 절차가 좀 잘못됐으면 아유 귀한 일을 하시는데 이번엔 이렇게 되더라도 이 절차는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그 절차적 실수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실수도 아니에요. 그거는 실수도 아닌데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몰아붙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킨다고 몰아붙이고 얼마나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 뜻이 중요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도 제가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좋은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의외로 어렵습니다. 요즘 아침 기도회 시간에 출애굽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무슨 사심이 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나이는 80이 넘어갔는데 무슨 사심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뭐 살 만큼 살다가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본인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을 해내는 중심에 모세로 생각하시고 그를 오랫동안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불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엔 존중해 주는 척 하다가 이내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건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을 모세는 차분히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 성경학자들은 최소 6개월, 최대 1년 그 기간 동안 10가지 재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하면서 모세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받아서 합니다. 성경에 얘기하신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쉽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악한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이걸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합니다. 별의별 사람을 동원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겁박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차분히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차분히 풀어나가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살리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차분히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차분히 풀어나가면서 탄력이 붙는 거지.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이루어지고 그러면 참 좋죠. 그러면 참 좋아요. 근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풀어나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도 하시지만 차분하게, 아직 3년이 필요하시거든요. 차분하게 풀어나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어려운데, 어렵지만 그래도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만 축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그러나 결실은 강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축복의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풍성한 결실을 반드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악이 심화되어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 잘했다고 다른 것을 용서받는 게 아니고, 하나 잘했다고 다른 것을 최선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의 축복의 분량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분량은 뿌려야 되는 겁니다. 뿌리고 거두고, 거두면서 뿌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퉁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 잘했다고 다른 거 잘 안 해도 퉁쳐서 하나님 묶어서 축복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오후 예배, 선부 예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매 순간 잘해야 돼요. 매 순간 열심히 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서 역사해 주십시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세요. 한 가지 재앙에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9가지가 퉁쳐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계속 공격하고 협박당하고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번째 가서 얘기하고 3번째 가서 얘기하고 10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씨앗을 뿌리니까, 축복의 씨앗을 뿌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 잘해서 퉁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10가지 모든 것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퉁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베스트를 다 하십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순종의 씨앗을 뿌리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계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안 오면 안 되게 만들었겠죠. 안 오면 안 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그 어머니 혼자 힘으로도 안 되니까 온 형제 누이들이 전부 다 동원이 돼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분들은 좋은 가족들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위해서 왔고요. 너무 염려돼서 데리고 가서 좀 치료하고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본인은 이제 공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갑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이 직계 가족들 소중히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돌보도록. 그래서 순교당하지 않고 90세, 대략 92세 정도 사신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면 친혈통 가족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겠다. 남이 아니고 피를 나눈 가족처럼 그 사람을 대우하시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 신분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 제약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며 친가족처럼 그 사람을 대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가족을 상담에서는 출생가족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용어로는 근원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생가족의 영향력, 근원가족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핏줄 안에 태어나도 성격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 풀어나가는 방식은 그 출생가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족의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라면 건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재구실을 하게 해줘요. 책임집니다. 끝까지 그 구성원을. 책임을 지고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끔 온갖 것을 제공을 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바쳐야 하시는 게 아니고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해주시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들의 근원, 믿음으로 하나 된 근원 가족의 가장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 씨앗이 결실이 맺게끔 자꾸 상호작용해 주시고 인생 실패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난관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겠다. 너희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누구든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그런 가족처럼 출생 가족처럼 대우하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어렵죠. 좋은 일 하는데 결국 십자가 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면 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의 고리를 끌어올리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가족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결실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결실이 넘쳐나요. 네,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실은 주세요. 루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결실 맺는 삶을 보장하시고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직계 가족이지만 아직 그런 가족은 아닙니다. 그 어머니, 형제, 누이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와라. 믿음으로 들어와라. 그런 가족이 되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행히 그 어머니와 직계 가족들이 다 그런 가족으로, 하나님의 그런 가족으로 다 들어오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뭐 한두 사람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입니다. 출생 가족이에요. 남달라요. 나는 남다른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걸 이상한 사람으로 바꾸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아니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라고 지금 인생을 주신 건데 누려야죠. 오늘도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이십니다. 내 가장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런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있습니다. 축복의 특권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씨앗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심는가는 내 자유지만 그러나 결과는 강제입니다. 아닌 것 심어 뿌려놓고 제대로 된 것 달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매 순간마다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인지, 하루의 분량이 있습니다. 무엇을 뿌려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대화해보고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인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믿기만 하면 근원 가족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풍성한 결실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풀어야 될 삶의 매듭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주신 이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